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같은 요일이에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궈 놓고 숨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리더를 한순간에 그들이 잡아서 하루 만에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잡히고 십자가형으로 죽은 시간이 걸린 시간이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한 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만 해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마음으로 입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도 접수한다.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찬송받으소서라고 환영하면서 이들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금요일 밤, 금요일 새벽이죠. 잡혀서 걸린 시간이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력들을 지금 일망타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날 저녁 분명히 문을 걸어서 잠궈 놓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죽었는데 죽은 거 확인했고 지금 시체도 다 내려서 로마 군인들 전문가들이 사망 확인 다 하고 그 무덤에 가두어 넣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분이 나타나셨는가? 처음에는 아마 죽은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신 것 아닌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힌 손과 이제 창으로 뚫렸던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실제적인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제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중에 유다는 이미 배신했죠. 나머지 11명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기쁨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도마의 반응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도마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다 도마를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도마, 따지는 사람 도마, 의심하는 사람 도마.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본문을 보고 봐도 도마에게만 이렇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도 그들도 안 믿었어요. 똑같아요.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처음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들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지냈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보고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 반응이. 이 세상에 그 정도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마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오늘 이 시대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당한 취급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들 모였을 때 어디 가면 안 돼요. 우리 낄낄빠빠라는 말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면 최소한 인간관계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낄 때는 껴야 돼요. 다 모였는데 빠지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요, 이 도마는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단 도마는
결단력 있고 굉장히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만 봐도 요한복음 1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실 때 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멋진 말을 했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멋지죠. 리더십도 있어요. 아무도 안 나설 때 같이 가자, 같이 죽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요, 도마는 굉장히 솔직한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되어서 나는 이제 너희를 놔두고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이제 먼저 간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안다라고 애매모호한 말을 하시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아신대요. 그런데 도마는 바로 물어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14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모르는데 왜 안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그것도 모르는데 그 길을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약간은 따지면서 당돌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사람이 사실 큰일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솔직한 질문 덕분에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14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도마가 당돌하게 그 질문 안 했으면 이 구절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가 없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는 의견에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마는요, 용기 있는 제자였고 솔직한 질문과 합리적인 사고로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권면 그리고 사랑이 담긴 격려의 말로 들려요. 한번 봐봐. 그리고 한번 만져봐. 그리고 믿어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친절하신 예수님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고민을 친히 해결해 주셨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찾아오시고 그 믿음의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 믿도록 하셨습니다. 도마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았잖아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 믿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고 믿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고 그냥 메시아가 아니었고 과연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주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거.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오셔야 그리고 그렇게 믿으셔야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9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야, 너는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직접 보고서야 믿느냐? 안 보고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비꼬면서 책망하는 것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다시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고 믿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도 다 보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고 믿으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오늘 특송의 제목이 승천이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보고 믿은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냥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배려이자 자기 계시죠. 스스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굳이 도마한테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는 이제 보면서 믿었지, 근데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비교하시는 것은요, 도마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다 보고 믿었는데.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보고 믿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을, 그리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을 의도하시면서 비교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이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요, 아마 AD 최소 70년 넘어갔어요. 80년 아니면 90년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안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거의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요한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요한도 이제 말년이라서 할아버지 요한으로서 지금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겁니다. 이제는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보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자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쓸 때. 그래서 이 도마의 에피소드를 기록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 얘기 너무 귀해진 겁니다. 부활이 안 믿기는 사건이지만, 처음엔 안 믿지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고,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겁쟁이였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에서 용감한 순교자로 변화되었고, 그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함으로써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어져야 되죠, 사실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도 안 봤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라. 보지 못하지만 믿어라. 그게 복된 일이고,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도마의 믿음 없음을 부각시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도마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에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안 보고 믿으면 더 복이 있는 거야.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변화되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그것으로 충분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꼭 봐야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믿죠. 왜냐하면 할아버지를 받는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겠죠. 안 보신 분도 믿으세요? 존재를 믿잖아요. 그럼 고조 할아버지 믿으세요? 더 올라가서.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믿으시잖아요. 여기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미국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야기와 실제 사건을 믿잖아요.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 기록도 승자의 원칙에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우리를 숨쉬게 하는 공기,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 자녀를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 연인들의 사랑,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도마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나름대로, 다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야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 시절에 저의 믿음을 한 2, 3년 정도 잠시 내려놓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이 회복되었던 계기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급격하게 변화된 삶,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겁쟁이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그 11명 다 돌변해서 용감하게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평생 예수님 살아계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에 다 멋지게 순교한 그들의 인생을 보면 부정하고 싶어도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며 박해하던 시기거든요. 그 시절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급격한 변화. 역사적인 전승과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이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평생 사역하고 마지막에 인도 남부 해안 지역에서 창에 찔려서 용감하게 순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도에는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 교단도 있어요. 이 12 사도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서 선교하고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정말로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따져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거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요, 꼭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런 고민이 다 필요한데 결국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오늘 이 본문에서 도마는요,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도마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살던 시기에는 보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게 하셨지만 그 다음 시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십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보지 않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믿고도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마음에 충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곳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계속 고민해 보시고 따져 보시기를 권면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은혜 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인정이 되십니까? 이걸로도 부족해요. 인정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결단해서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미루면 안 됩니다. 인정이 되면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1대1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때 이 도마처럼 고백하시기를 축복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요 주님은 당신이십니다. 지금 이곳에는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안 봤는데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본 적 없는데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고백하고 믿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새드 엔딩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은 그래서 해피 엔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믿고 섬길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따라가 볼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20절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반응했던 첫 반응이 기쁨. 그리고 본문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대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세요. 아무에게 이제 보여서 누구한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또 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자.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받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친히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영광의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우리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간 영어로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Majesty, Worship His Majesty. worship His Majesty. Unto Jesus be your glory, honor, and praise. Majesty, Kingdom authority. kingdom authority. Flow from His throne unto His throne. He's at the reign. So exalt, lift up on high the name of Jesus. Magnify, come glorify Christ Jesus the King. Majesty, worship His majesty. Jesus who died, now glorified.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영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그 도마를 위해서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도마의 고민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믿음의 장애물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여전히 그 믿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도마의 고민을 들으시고 아버지 도마를 무섭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도마의
그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마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만져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실 주님이 믿어지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설득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때 결국에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보지 못하지만 믿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하실 때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장차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되게 알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